오늘 제목은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시편 46편, 제가 암송하는 아주 좋아하는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46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4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성경에 보시면 3절에 이제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예. 여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시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시적으로 잘 되어 있죠. 산이 흔들려서, 우리 주위에 보시는 산 보이시죠? 산이 흔들려서 그것이 바다 가운데 빠져도 엄청난 일이죠. 사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지각 변동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아서 그것이 넘침으로 산에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2월 24일자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1주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2월 24일에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숨졌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묘지를 어떤 기자가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1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OHCHR이라는 그런 단체인데요. 여기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민간인 사망자를 사상자가 한 1만 8,600명, 추정 사망자 수가 이제 7,000명이 넘는다. 민간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전쟁으로 난민이 발생했잖아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전쟁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보도를 보니까 1,790만 명, 난민이 거의 1,8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대규모 그런 난민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아까 지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터키, 시리아 이게 여진이라고 해서 계속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는데 제가 보기엔 여진 같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또 다른 지진이 계속 일어날 정도로 큰 매그니튜드 6 이상, 7 이상 되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트리키아, 시리아,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죠. 여기가 시리아 접경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그 동남부 이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이제 주로 발생을 했는데요. 또 보도를 보니까 어젠가 오늘인가 그 홋카이도 동남 쪽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했대요. 6.1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해일까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세상이. 특별히 지진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가주, 남가주 다 합해서요. 여기 이제 지진 때 캘리포니아 남북으로 긴데 이 빨간색으로 된 특별히 이제 이쪽 중심으로 지진이 이제 샌 안드레아스 그 지진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진도 8 이상 되는 그러한 larger earthquake 그것이
3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4.7%에서 이제 7.0%로 더 올라갔다. 근데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ABC 보도를 보면은 experts,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expect big California quake by 2037. 앞으로 2037년 얼마나 남았습니까? 1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올해가 2023년이니까 1 더하고 4 더하면 37이 되죠. 그때 일어날 확률이 여기 이제 보시면 New calculations reveal there is a 99.7% chance of magnitude 6.7 quake or larger will strike in the next 30 years. 여러분, 30년 후에 2037년까지 지진이 6.7 이상 되는, 강도 6.7 이상 되는 지진이 거의 100%. 여러분, 이게 2037년이라 그래서 굉장히 먼 것 같은데요. 이게 2008년에 발표한 겁니다. 이게 벌써 2008년이면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이미 2037년까지는 캘리포니아에 왕창 큰 지진이 올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 눈 온 거 아시죠? 소나마 카운티. 우리 조현욱 집사님 오시는데 괜찮았습니까? 이 사진은 클로버데일, 그러니까 힐스버그에서 조금 위에 있는,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눈을 볼 수 있는 경우는 high elevation, 이 고도가 높은 지방이었는데 이 동네는요 그냥 거주지, 집, 길, 땅 이런 데입니다. 이게 이제 The Press Democrat 그 아시죠? 그 매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노스베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떻게 돼요? Lower elevation, 고도가 낮은 지방에서도 up to 4 inches in Cloverdale. 4인치 정도의 눈이 내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사람도 만들고요.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나가고 산책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있습니다. 어제 사진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테일러 마운틴 여러분 많이 가시죠? 거기는 눈이 안 온 것 같은데 그쪽으로 이제 찍었는데요. 우리 옆으로 가시면은 미국 교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베프티스트 교회 있는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눈이 내렸습니다. 보이십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진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또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가 이제 코비드가 그 emergency 상태에서 이제 벗어났다. California will end its COVID state of emergency this month. 그래서 2월 28일에 이제 코비드는 팬데믹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사실. 앞으로 더 큰 어떤 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장담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전쟁과 지진과 뭐 화산, 해일 그리고 이런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이제는 마지막이 왔다고 막 강조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뭐 물론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얘기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코비드 100년 전에 스페니쉬 플루가 지나갔는데 그때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구의 멸망은 아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보여드린 모든 그 사진들 뭐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사실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있었어요. 중세시대의 흑사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숨졌다고 하는 그런 흑사병도 있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지진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쓰나미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긴장하고 이제 마지막 시대가 왔다. 그리고 시대의 징조를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매번 있었다는 거예요. 매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0년도 이제 넘어들면서 그 튀니지아에서 시작한 제스민 혁명이라고 있었죠. 마치 무슬림 국가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마지막이 왔고 곧 지구가 이제 끝날 것 같이 그렇게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뭐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남가주의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뭐 우리 교회에서 이름만 대면은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어느 강사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예언의 해석 방법으로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 퓨에서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예언 해석을 저렇게 하면은 위험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예언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예언 해석은 예언이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이 예언의 성취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대해서 그것을 막 이렇게 마구 대입해 가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의 사명, 이 시대의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사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영어 표현에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아주 terrible한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in the last days. 여기서 last가 에스카톨로지 그런 게 종말론이거든요. 에스카톨로지, 에스카토스입니다. 에스카토스, 히메라. 그래서 그야말로 이 last days 여기 보시면 여기 last days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말세로 번역을 했죠. 에스카토스, 헤메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참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때죠? 언제입니까? 말세의 기준이 뭐죠? 교회에서는 1844년 이후에 예언이 없기 때문에 2300주야 끝나고 1844년 이후에 모든 날짜를 이제 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시간적인 종말이 있고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있겠죠, 언젠가. 그때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때, 우리가 숨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잠들 때, 그것이 마지막 때잖아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라는 범위가 어떠한 시대의 징조보다는 자기 개인에 맞추어서 그래서 나의 마지막 때가 바로 말세가 되는 것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계속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 그때. 여러분 이러한 성경절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러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러하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기적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여기 이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를 대입해 보세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교만하고 비방하고 내가 부모를 거역하고 내가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럼 자기가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이제 이르게 되면은 그렇죠. 무정하며 영어로 보니까 without love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unforgiving 용서치 않는 것이고요. 모함하고 절제치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아주 싸나운 분들이 계세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고 쌈딱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또 쌈딱 모드지 오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보세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나님 믿는 척은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호박에다가 막 이렇게 줄 그면 그게 수박이 되던가요? 흰 말에다가 이 줄을 막 그면 그것이 얼룩말이 됩니까? 아니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경계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한 척합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쭉 보시면 지금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 쭉 보시면 그렇게 그러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항상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세예요. 우리는 항상 말세에 사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지상에 어느 대학 교수가 그 부모를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한국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느냐.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그거를 땡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그것도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아들이. 그런데 그것이 지금만의 생각은 아니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조선시대에는 자녀가 부모를 죽인 예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옛날이라. 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아주 엄하게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의 우리의 신앙은요, 남을 보고 하는 신앙이 아니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서 자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지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쭉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여기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의 생활, 나의 신앙생활이 아버지의 뜻을 끊임없이 찾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논점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한 척하고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활동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어떻다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전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반석위의 집, 모래위의 집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에 집을 세운 그 집은 어떻다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반대의 또 개념이 있죠.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한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7장 21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22절에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권능을 행하는 자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 24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26절 내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계속 이 말씀들이 겹쳐 나오는데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죠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것을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결국은 멸망하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저는 맨 처음에 이 그림 보고 한참 봤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뭐 같으세요? 아니 얼마나 정교하게 이 모래로 만들었는지 이 모래성을 쌓은 것이죠. 이 말의 주인이 이제 쉬고 있는 여기 뭐 도끼도 그려놓고 모자, 뭐 말의 이 갈기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이라 할지라도 뭐로 지었어요? 이게 모래로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한번 큰 바람이나 무슨 물결이 지나가면 다 없어질 거예요. 저것은 마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만의 모래 위에 건축한 집에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삶,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물이 지나가거나 바람이 불면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실제로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떠한 그 해변 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로우에 보면은 한 30만 불 이상 가는 집이래요, 여기. 근데 뭐 바람이 불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위에 하나님 위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건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잠깐이면은 사라지고 없어질 모래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장면은요, 등대, 콘크리트겠죠. 그냥 반석 위에 건축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렇게 단단하게 지어진 집은 끝까지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화이트 부인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인용 여러 번 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한 번은 그 동부에서 이제 배를 타고 보스턴으로 이제 향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얼마나 이 배가 많이 흔들렸는지, 배가 몹시 많이 흔들렸고 파도가 이제 이 배에 선창을 이제 때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여성들이 아마 여자분들이 계시는 그 선실이 따로 있었나 봐요. 보면은 The waves dashed into the cabin windows and there was a great fear in the ladies' cabin. 여성들의 그 선실에 굉장한 공포가 있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그 배에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인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배가 막 흔들려요. 그리고 막 죽을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침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시고 싶으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Many were confessing their sins.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and crying to God for mercy. 하나님께 이제 자비를 구하죠. 울면서, 죽는 건 두려운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비를 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이제 자기를 지켜달라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그 맹세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견디고 살아나게 된다면, 내가 육지까지 이제 잘 배가 도착하게 된다면 나의 모든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의 이 공포스러운 시간에 자기의 신앙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야말로 공포와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As the boat rocked, a lady turned to me and said, 이제 배가 이제 막 이렇게 요동치고 좌우로 흔들릴 때 한 여인이 자기를 보면서, 화이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Are you not terrified? 아니, 당신은 두렵지 않으세요? 당신은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I suppose it is a fact that we may never reach land. 네, 내가 생각하기로 우리는 결코 육지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당신은 두렵지 않으세요? 화이트부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때? 화이트부인도 인간인데,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I told her that I had made Christ my refuge.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And if my work was done, 내 일이 만약 끝났다면 I might as well lie in the bottom of the ocean as in any other place. 다른 어떠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일이 다 끝났으면 내가 이 바다 밑바닥에 아마 누울지 모르겠다. But if my work was not done, 그러나 나의 일이 맞춰지지 않았다면 all the waters of the ocean could not drown me. 이 대양의 모든 물도 나로 하여금 물에
빠지도록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My trust was in God.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 He would bring us safe to the land if it was for His glory. 만약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육지까지 데려다 주실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았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만일 나의 사업이 완성되었을 것 같으면 나는 어떤 다른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바다 밑바닥에 누워도 괜찮을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사업이 마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대양의 모든 물도 나를 빠뜨리지 못할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육지까지 데려다 주실 것이었다. 교지관 1권 8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트인의 이 신앙 아니죠. 우리가 가끔 내가 이러다 죽지 않을까,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화이트인의 담대한 그분의 인생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는데, 그렇죠? 나의 모든 일이 다 끝났다면 나를 데려가셔더라도 나는 오케이. 그러나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한 결코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피난처로, 나의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46편 5절 같은 46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번에 그 튀르키예 지진 가운데서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난 그런 지역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많이 났지만 그 중에서 사망자 0명 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건물 붕괴가 없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의 하타이주 인구 4만 2천 명의 도시 에르진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많이 죽었지만 거기는 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뭐가 다른가? 했을 때 이 하타이주는 이번 지진으로 10개 주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인데요. 이 주에서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유일한 곳은 바로 에르진이라고 했는데, 이때 엘마 소올로라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재임 기간 중에 절대로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건물 검사 시스템을 제고하였고, 그래서 모든 관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시민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안에 기초해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고 말세가 왔다고, 이제 지구의 종말이라고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떨 수 있다고요?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시편 46편 11편에 11절에 이렇게 마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피난처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섭고 힘든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가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